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더워진 날씨 속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안 평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치기 쉬운 이 여름의 초입에 땀이 나고 몸이 피곤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절기상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50일을 지나 성령 강림절까지 지났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죠.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신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이 사건이 있었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겪는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지치게 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하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처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바람, 혹은 성령의 비둘기 이런 것들이 연상되실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시각적인 표현들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시각적 표현 말고 현상을 생각했을 때는 혹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부흥하면 수적인 성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교회에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부흥은 양적 부흥보다는 먼저 개인의 영적, 내면적 성숙이 우선되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초대교회의 태동과 부흥의 사건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본문인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명의 제자와 11명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기한 없는 기다림은 계속되었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그 많은 이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들은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도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순절날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혀처럼 생긴 불길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각 사람들이 자신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모습이 저는 참 부러웠어요.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어서 목회자들은 이 장단에 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때, 내 믿음을 표현해야 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홀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용기 내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성령님은 함께 하시며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을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서 마음에 찔려의 원문을 직역하면 격하게 찔러 관통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수동태의 표현이 쓰인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은 죄를 깨닫고 마음의 양심에 극심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무엇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제가 외면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회개는 종종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8절은 베드로가 어찌할꼬 묻는 사람에게 제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뭘 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나요? 먼저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설교 때 강윤주 목사님을 통해 회개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요. 회개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신앙의 죄에서 전인격적으로 돌이킨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불신앙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 없이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기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도요, 종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교회와 온 세상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주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여서 이례적인 회개와 세례로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이 계속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성장시켜 가도록 도우십니다. 특히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증언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그러나 반드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불신하던 무리에서 이제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도가 된 성도가 무려 3,000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나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삶은 모든 교회가 아마 바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서로 친교를 나눴고요. 서로의 물건을 사랑하면서 유무상통하며 지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구와도 함께 하실까요? 바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맞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우린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은 단지 뜨거운 예배 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출근하는 시간에 혹은 일하는 중에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교회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요즘은 함께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마음이 멀어지고 오해로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각자 삶의 자리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망우교회도 또 우리의 가정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누구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회심과 공동체의 성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갔더니 각 교회 성도들의 내면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고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였더니 그들을 보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셨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수적 증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것이 수적 증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함께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망우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또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어찌할꼬 물으며
돌아와 회개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그 시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내 삶과는 관련 없고 교회의 일이라고 여기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부흥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존재로 풍성해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걸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삶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내 삶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께 얹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두 개가 똑같이 부모님이랑 사는 건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집에 있는 여러 개의 방 중에 부모님께 방 한 칸을 내어드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께 얹혀 사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이 가정이 돌아가는 것이고 가정의 주도권이 부모님께 있고 나는 그냥 거기에 얹혀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함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해도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냥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랑 같은 겁니다. 성령님께 여기 방 한 칸 제 마음에 드릴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가끔만 찾아뵐게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도 결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얹혀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방 한 칸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모든 것을 성령님께 드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얹혀 살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해볼 수 있는지 제가 하나의 작은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 주간 고민하면서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혹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가셨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시나요? 성령님, 오늘 제가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하루가 마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오늘 하루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가셨는지, 또 혹은 내가 앞으로 돌이켜서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부모님께 얹혀 살 때 어떤가요? 부모님께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겠죠. 주도권이 부모님께 있기 때문에 엄마, 오늘 뭘 드시고 싶으신가요? 엄마, 뭐 이건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얹혀 살 땐 이것저것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성령님께 얹혀 사는 우리가 성령님, 제가 무엇을 할 때 기쁘신가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내면의 영적 부흥이 충만히 일어나는 은혜의 경험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부흥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부흥은 성령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한 사람, 또 삶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내면이 영적으로 부흥되고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망우교회를 통해 개인의 내면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망우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